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주님으로 오시고 마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지금 소리가 흔들리고 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제 우리 왕이십니다 외치는 그런 한 주간이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는데 지난 주 중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고난을 이제 자처하는 여러 고난 주간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이 금식이 요즘 좀 트렌드에 안 맞아서 금식이 너무 힘드니까 하루 금식, 한 끼 금식, 저녁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기호를 줄이기 위해서 미디어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카페인을 좋아하니까 커피 금식, 나는 카페인을 먹지 않겠다, 카페인 금식을 하기도 하고 실제 온전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니코틴 금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알코올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초콜릿 좋아하는 초코홀릭은 초콜릿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고난에 참여한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주님 위한 고난입니까? 내게 좋은 고난입니까? 다 내게 좋은 거지. 고난 당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다 내게 좋은 거예요. 금식하면 살도 빠지고 카페인 안 먹으면 잠도 잘 자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태면 뭐 내게 이거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잖아요. 주님은 자기 좋으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자기 좋으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우리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몸에 해로운 거 다 끊으면서 고난 당한 무슨 고난이에요. 다 내게 좋은 거지. 그죠? 고난의 포인트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살게 하시려고 자신을 고난에 내어 드리신 것이 고난이라면 고난 주간 시작될 때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고난에 동참하세요. 이게 내게 좋은 건가? 주님께 좋은 건가? 남에게 좋은 건가?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면 내 일주일의 고난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고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남에게 좋은데 나에게 무척 괴로운 거 그런 걸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난 속이 막 들끓는 거 이런 거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 저거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은데 내가 이거 고난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거, 용서해야 되는 거 이거 고난입니다. 또는 예를 들면 금식을 할 때 그냥 금식하지 말고 내가 금식하는 식비만큼 타인을 위해서 그걸 모아야 되죠. 그래야 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굶음으로 타인에게 유익이 되려면 내 밥값만큼은 남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헌금 한 끼에 10,000원씩이라도 헌금 봉투에 넣어두었다가 그거 부활주일날 드리면 그거 고난이 될 겁니다. 미디어 금식을 한다면 한 달치 스마트폰 사용료 정도는 내놓고 하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헌금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이 신년 이런 절기 헌금은 전액 이제 외부로 이웃교회 아마 구제로 다 쓰여지는데 특별히 이번 부활절 헌금은 지난 여름에 미국 다녀왔을 때 그 원팀이라고 하는 침례교 교단에 있는 아주 5개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더 작은 교회 15개 목사님들을 섬기고자 해서 해마다 자기들의 이 사비를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그게 너무 귀하고 작은 교회가 더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 하니 제가 한국 들어가면서 내가 그런 작은 교회 발굴해서 한 가정씩 미국 보내줄게. 미국 KTX비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안식년으로도 가고 뭘로도 가고 미국 가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미국 한번 보내주는 것도 위로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가정을 이렇게 컨택을 했습니다. 했더니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섬겨서 보낼게요. 그러면 한국 가서 잘할 겁니다. 비행기표만 끊어서 보내니까 거기서 일정을 다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드려진 헌금이 다 그리로 흘러갈 겁니다. 또 다른 절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거죠. 그러면 고난이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아직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거 있잖아요. 초콜릿 금식하면 초콜릿비를
전화는 전화 뭐 이렇게 하지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교회 오긴 오지만 또 우리가 이걸 내가 교회 예배당 입구에서 또 1시간 2시간 참아야 되는 그 구름 과자, 또 스트레스 받을 때 오는 그 알코올에 부르는 콜링 부르심, 이런 것들을 이제 고난 주간에 어떻게 보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주초, 뭐 니코틴, 알코올, 이거요 나름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초조하거나 이 정서적으로 결핍이 있을 때 그 다 이게 있어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그 고난 주간에 그냥 끊으면 끝나면 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에는 담배 한 대 필 때마다 한 값씩만큼 헌금을 하시고 누군가의 금년을 돕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가 그럼 내게 고난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선하게 쓰이는 겁니다. 테레사 효과라고 착한 일은 생각만 해도 건강이 좋다. 남이 착한 일을 하는 걸 보기만 해도 이뮨 글로불린 A, 면역 그 호르몬이 입에서 침샘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화면에 테레사의 장면을 보여만 줬는데 그 사람 마음이 착해지더라. 그 착한 일은 생각만 해도 좋아지는 거니까 그냥 고난만 생각하면 그 끝이에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생각하면서 고난당한다면 그건 내게도 좋고 진짜 남에게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가 왜 실패됐냐 하면 나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자꾸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좋으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면서요, 밥값만큼 구제해 보세요. 금방 됩니다. 헬스장 어디 다니는 돈을 다 구제해 보세요. 그건 살 빠집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 생각에 우리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구 사람 걷기 하면 살 많이 빠지지요. 빠집니까? 안 빠져요. 처음에 걷는 사람들 살 좀 빼보려고 이제 걸음걸이가 달라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난 막 다리 아픈데 막 빨리 오라고. 예, 그러고 그 다음날 안 오세요. 얼마나. 그리고 이제 걸으면 몸에 좋고 건강에 좋고 살 빠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8시간, 9시간 걸으면 몸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살도 안 빠지고 퉁퉁 붓습니다. 부어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려고 걸으니까 건강해집니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서 걸으니까 건강해진다고요. 고난도 사랑해야 고난입니다. 고난도 이웃을 생각해야 고난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요,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고난이 고난스러웠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든지 관심이든지 사랑이든지 타인에게 복음이 되면 이 고난은 참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해석되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는 이 절기이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하기로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 당사자들에게 두려움과 놀람의 사건이 되기도 했지만 이 내용을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해석하기가 어렵고 이거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본문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이걸 읽을 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앞장 4장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헌신에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와,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의 시선이 바나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바나바 봤나? 바나나 말고 바나바. 봤나? 바나. 그러면서 계속 바나바 얘기가 쑥쑥쑥 나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관심에 또 관심을 갖게 됐을 겁니다. 우리도 그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약간의 쌤도 났을 것이고, 또 처음에는 은혜와 감동이었어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얘기했어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다 드렸대. 가난한 자가 없어졌대. 야, 우리도 할까? 우리 뭐가 있지? 우리 땅이 있잖아. 이렇게 의기투합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마음이 같았습니다. 뭐라고? 여보, 우리도 소유를 팔아 베드로의 발 앞에 둡시다.
너무 좋아요. 우리 그럽시다. 팔려고 했습니다. 5장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의기투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딱 한 절 만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서로 알아요.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의 의기투합은 소유를 파는 데에만 합치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소유를 감추는 데까지 또 의기투합한 겁니다. 그리고 5장 9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둘은 파는 것도 한 마음이었고 팔아서 감추는 것도 한 마음이었고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록만 있어도 야, 이 사람들 참 너무했네 라고 할 텐데 본문은 더 나갑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듣는 순간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는 아니야 하면서 죽어버립니다. 3시간 후에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오는 삽비라도 칭찬을 기대하면서 막 와서 칭찬을 기대했는데 남편이 죽어나가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이게 다냐? 네, 다예요. 그러고 죽어버립니다.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요,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아마 한두 사람 정도는 11조 온전하게 안 드리는 설교하면 딱 좋은 본문이세요. 오늘 드려진 11조가 답니까? 여러분 제대로 계산한 겁니까? 끝자리는 올렸습니까? 제했습니까? 세금 제거하고 했습니까? 세전입니까? 본봉의 11조를 했습니까? 작정의 11조를 했습니까? 이게 다냐? 혼이 떠나니라. 다 죽었어요. 복잡해지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주님이 내게 이게 다냐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될까? 또 이래놓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적어도 이 상황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못 다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정말 땅값이고 뭐고 떼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일벌백계라고 누가 말합니다. 초대교회 아주 초창기니까 마치 아간 사건처럼 첫 사건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일벌백계라고 얘기하지만 질문이 많아집니다. 또 목회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활용할 이 사례가 많습니다. 목회자를 속이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사실입니까? 활용돼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저주의 권능을 부여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발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했을 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번 주는 헌금을 보겠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본문이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는데 옆 테이블, 뒷 테이블에서 좀 중년의 연로한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아무개 장로 말이야. 목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 말로를 보라고 암 걸려가지고 대책 없이 그냥 그 자식들 안 된다니까. 목회자를 어렵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본문 다 여기 사용됩니다. 조심하세요. 왜 웃습니까? 진지하게 말했는데. 정말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건너갈까 생각하다가 어떤 해석도 정답은 없겠죠.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죠. 주님, 왜 회개할 기회를 한 번이라도 주시죠? 아니면 주님, 이 상황에서 조금 좀 이렇게 설명이라도 해줘야죠. 이후에는 그러면 진짜 전부 다 바쳤습니까? 안 바친 사람 없었습니까? 왜 기록이 없습니까? 물어볼 법도 한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시는 마음을 제가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장까지 분위기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을 했고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3장에서 하루에 3,000명씩, 2장에서 3,000명씩 세례를 받았고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4장에 와서 그 4장에서도 또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솔로몬의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결과로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4장 32절부터 37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됐다. 한 공동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이 총선 시국이니까 여러분 이거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나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첫 번째는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백성을 지켜야 되는 안보관입니다. 안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구고 우군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안보관을 갖고 군사력을 키워서 외부로부터 이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안보가 중요하고, 내부로부터는요, 경찰이나 여러 공권력을 가지고 치안,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이 생활안전, 치안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국민들의 경제생활입니다. 민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민생. 얼마나 많이 민생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경제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지면 교육, 문화 이런 부분들로 국가가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뭐 총선 앞두고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 후보들이 민생을 얘기합니다. 내가 되면 뭐 도로를 닦겠습니다.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꼭 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물을 거예요. 이게 다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뭐 최근에도 뭐 어떤 그 일 중에 대통령이 민생점검 회의를 한다고 해서 마트에 갔다가 뭘 하나 잡았는데 이게 뭐 가격이 얼마인지 시끄럽잖아요. 이 말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거 서로 정쟁하기 딱 좋은 게 그 이슈가 민생이에요. 가난의 문제. 백성들의 물가가 그들에게 이슈가 지금도 이슈가 되는데, 하물며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승천하시고 난 당시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 33절과 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가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아주 관심이 가는 요소여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곡해되고 왜곡되면서 공산,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표방된 정치 체제가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34장 36절과 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레위 사람이 밭을 팔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레위 사람이 밭을 소유할 수 있는 게 구약의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다라는 것은 이미 당시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 사유재산이 인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재산의 공유나 공산이나 공동분배, 공산사회 사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사회주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초대교회 때는 다 나눴다라고 얘기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었던 사회였습니다. 그 레위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그리스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미 토지의 개념 자체가 다 사유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5장 4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땅이라고, 너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땅과 밭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었고 사고 팔아서 뭘 주고 할 권한이 자기에게 있었고 자유 권리가 있던 개인 소유 시대입니다. 재산을 몰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유하거나 공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사도들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돈 다 가져오세요.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11조는 구약의 법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신약의 법은 다 팔아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법 아니에요. 그 이상한 적용을 하는데요. 그 법 아니라고요. 11조도 뭐 재산을 팔아드리는 것도 철저하게 자발과 자유와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행되는 것인 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 설교를 잘 워딩만 떼서 한 목사님이 자원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할 필요는 없네. 그렇게 하시든지요. 여러분 자유예요. 진짜 자유입니다. 공산이나 공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썼던 정서는 자유였다라는 거예요. 자유. 소유의 자유.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자율적인 소유의 나눔과 돌봄이 초대교회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문장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는 말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고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의 양상이 뭐냐면 팔기는 팔았는데
덜 냈다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어떤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유가 깨지는 지점인 거죠. 당시 교회가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기부 문화가 만연했던 게 시대가 그 교회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질을 기부하는 게 초대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로마 사람들, 부자들, 귀족들, 호족들 다 기부를 했는데 그레코 로만 문화에서 기부라고 하는 문화는요 굉장히 명예롭고 나에게 영광을 주는 기부예요. 그래서 의자를 하나를 갖다가 기부를 하더라도 이름을 씁니다. 뭐 최미라 기증, 피아노 아무아무개 기증, 예배당 누구 사람 이름으로 기증. 그 상을 이미 받는 게 그레코 로만 사회의 기부 문화예요. 그래서 뭐 귀족이 오늘 가다가 오늘 식당에 밥값은 내가 내겠습니다. 골든벨을 올리면 이야 하고 이 사람 밥값만큼 박수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주는 게 아닙니다. 영광을 갈취하는 거예요. 나의 부를 가지고 내 명예를 되받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게 그레코 로만 사회의 기부 문화였습니다. 그런 기부 문화에서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길드라고 하는 조합 있죠. 조합도 공동의 이윤과 이익을 위해서 서로 자기의 자본과 물건들을 내어놓고 공유하면서 조합 형태로 가지고 가는 거 다 내게 유익이에요. 그러면 로마인들의 기부도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내게 좋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 자본을 가지고 명예와 존경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부를 했었고 또 길드에서도 내 소유를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자본을 모아서 하나의 큰 이 조합을 만드는 것이 길드였습니다. 오늘날 무슨 사회조합, 무슨 사회적 조합, 무슨 조합 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 그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좀 모아서 합리적으로 모아서 이걸 가지고 큰 덩어리에 캐파를 만들자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쿰란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공동체에도 기부를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이슬람도 기부는 의무적으로 합니다. 불자들도 기부를 의무적으로 해요. 방생이라는 걸 해요. 방생, 동물을 사랑해서 합니까? 나 복 받으려고 합니까? 나 오래 살고 잘 살려고 방생하는 거예요. 기부, 나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나 이런 기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기부와 헌금은 달랐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겁니까? 타인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의 가난을 위해서 내 삶을 쪼개는데 여기에 의무나 명예나 그리고 내가 돌아올 영광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온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것이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나눔은요, 신분과 지위, 소유에 대한 의무적인 행동이 기부 문화로 발전한 로마 시대의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느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기부였다고요. 힘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게 기부였는데, 아니, 저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았다. 저거 누가 시켰나? 아무도 안 시켰어요. 11조를 드려라라고 법에 정하지도 않았고 또 뭐 재산을 다 드려라라고 정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11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하세요? 나 굶어 죽을까 봐? 우리 안에 주님 앞에든지 이웃에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요, 자유입니다. 안 하셔도 돼요. 장로님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까? 정말 중요한 건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초대교회의 나눔은 신분과 지위, 소유에 대한 의무적 행동이 아니라 나눌 법하지도 않고 자발적인데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저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삶을 쪼개고 있다는 게 자발적으로 소유를 풀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아니 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나도 없는데 라고 얘기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내 눈에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보게 된 첫 번째 이유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자발성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5장 4절에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고요. 하고는 쉽고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부분헌금을 하는 겁니다. 안 하면 되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죠. 내가 그래도 좀 있는데 그래서 생색을 내는 겁니다. 생색을 내는 거. 오늘 우리가 물질 생활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돼요. 안 한다고 뭘 합니까?
권사님 문자 보내세요. 보고 11조 안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두가.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체면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발성이라는 것에 중요한 것은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강요나 강제, 의무나 체면이 아니라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에는요, 정직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속인다고 얘기해요. 정직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이미 자율성이 깨진 거죠. 아니면 아예 딱 대놓고 나는 요만큼 할게요라고 하면 되잖아요. 맞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가톨릭하고 다른 게 뭐냐면 로만 가톨릭은 교무금이라고 해서 교인 의무금을 연초에 사무실에 가서 사무장에게 내가 한 달에 연봉이 이만큼 되는데 1년에 이만큼은 내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해요. 그분들은 자기 생활에 맞게 작정을 해서 의무금을 냅니다. 우리는 11조를 내니까 매달 고민을 해야 돼요. 10분의 1을 뗄 때 끝자리는 어떻게 할까? 이거 생활비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순수익에서 해야 되나? 매출에서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만큼 하세요. 저 말고요. 교회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 하시라고요. 그래서 좋아서 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싫으면 안 하면 안 하면 되죠. 그래서 누가 제게 가끔 물어요. 목사님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그거 마음에 들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믿음대로 하라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믿음이 그만큼이라는 거죠. 당신 믿음이 그만큼이라고. 하지 말란 말보다 제가 더 무서운 말을 하는데 못 깨닫더라고요. 내 믿음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 했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인 거예요. 자발성이 없는 거죠. 자율성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경제는 당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정서였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계좌를 이체하거나 통장 컴퓨터에 기록하거나 이걸 가지고 증명서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직함이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의 정서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던 쿰란 공동체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던 월삭이라든가 11조라든가 의무적인 나눔과 공산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령 자신의 소유를 내놓지 않더라도 그게 흠이 되지 않았어요. 그건 그 사람의 연약함이지 결코 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약한 대로 그냥 사랑받으면 돼요. 나는 물질이 더 좋아요. 그런데 주님 더 좋아요. 그리 살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체면 치레를 하는 게 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은 없고 아까움이 생기니까 판 후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판 후에도 너 거잖아. 팔기 전에도 너 거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래? 라고 말하는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대한 내 사랑의 고백이지 어느 것도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 하지 마세요. 의무면 하지 마세요. 그 율법이지 않습니까? 11조 하지 마세요. 이거 쇼츠로 만들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무면 율법이죠. 여러분 11조 내서 천국 갑니까? 주일 성수해서 천국 갑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거기 안에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이 계속 발동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는 기쁨이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안 시켰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득을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끼리도 이런 말해요. 목회가 힘들면 하지 말죠. 왜 해요? 사명이고 부르심이라고. 아니에요. 저는 힘들면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아예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 좋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섬기는 이 일이 좋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게 좋습니다. 의무로 하는 건 없어요. 신앙에서 의무는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만 있어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도 아무 조건 없는 사랑만 남아야 됩니다. 그 11조를 계산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미리 좀 더 드릴 테니까 10배를 주세요. 가불 11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장로님 너무 어려워서 빚내서 11조 했다고 목사님이 그걸 칭찬하면서 자랑으로 설교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원해서 시작했지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순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명히 결정권도 내게 있고 선택권도 내게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질에게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사망의 원인이에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못하면 누가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이죠. 아닙니까? 팔고 나서 내 손에 거머쥔 물질이 나를 조종하고 있으니 누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죠. 그게 사망의 원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물질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쓸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건 내 거예요. 많은 세종대왕이든 퇴계든 신사임당이든 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거기 쩔쩔매면요. 물어보세요. 네가 내 왕이가. 물어보세요. 사춘기 되면 돈에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돈 주면 좋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돈을 좋아하게 가르치지 말고 돈을 잘 쓰도록 가르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도 부모님이 대표로 대신하는데요. 직접 하게 하세요. 네 손에 있는 거 네가 드리도록 가르치세요. 주일헌금이든 감사헌금이든. 아이들이 내 손에 있는 것을 떠나보내는 것이 그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거기에 왕이 당신이 아니고 내라는 것을 알려줄 때 그때 자유함이 생깁니다. 내 주머니가 내 것이 아닐 때 자유가 생겨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누군가의 발 앞에 뭔가를 둔다는 것은요,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한다는 말이죠. 당신 임의로 처분해도 좋다. 당신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물질을 그 발 앞에 둔다는 것은 물질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발 아래 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물질 위에서 물질의 주인이 당신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발 앞에 둡니다. 위에 높여두지 않아요. 옛날에 싱가포르의 어느 교회는 헌금을 이렇게 막 위로 막 이렇게 올려서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막 올려서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발 앞에 두는 거예요.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자신들의 머리 위에 주인으로 모셔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뿐인데 이 물질에게 종속당했다는 것. 사도들의 발 앞에 일부를 두고 일부를 숨겨뒀다. 이 숨겨둔 일부가 내게 우상이 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똑같은 행위로 물질을 처분했지만 여기까지는 다른 교인들과 같았어요. 그러나 이후에 행동이 바뀝니다. 처분한 돈이 막상 수중에 들어오니까 쪼갤 수 있잖아요. 이걸 내가 일부를 드리면서 나머지는 감추었습니다. 거짓된 이 행위는 아내와 남편이 완전 범죄의 형태로 꾸몄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이 두 부부의 잘못은요, 전 재산을 모두 바치지 않은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자기를 기만한 게 죄입니다. 물질의 일부를 발 앞에가 아니라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뒀잖아요. 내 발밑에가 아니라 은밀한 곳에 두었지 않습니까? 우상이 되었죠.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위의 형태가 속임으로 나타났던 거죠.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자율과 자발성의 특징은요, 신뢰와 정직을 자산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깨지고 속임이 들어오면요, 그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몇몇 대학이 무감독 시험을 칩니다. 무시험 감독이 아니고 무감독 시험을 칩니다. 무감독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수가 학생들을 신뢰한다는 것과 학생들이 보는 이 없어도 정직하다라는 거죠. 그런 무감독 시험에서 컨닝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F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 심하게 처벌받습니다. 이 신뢰 사회를 깨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 발을 디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논문 표절을 왜 심각하게 여깁니까? 가장 정직하고 가장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석학들이 또는 강단의 목회자들이 남의 것을 가지고 썼을 때
그것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절이나 설교 같은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장 정직하고 가장 정확해야 될 우리나라 검판사가 왜 이렇게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권력에 편승되는가?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월급이 작아서 그래요.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급여가 높습니다. 5급 이상의 급여를 받지만 검사들이 받는 월급이 활동비나 생활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상받을 길은 직급이 올라가서 승진해서 또 옷 벗었을 때 로펌에 들어가서 좋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한 건 수임해서 받는 수임료가 검사 1년 연봉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권력이죠.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에 브라이브 된다고 하죠. 그냥 그렇게 편승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건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국이나 뭐 스위스나 이 유럽의 선진화된 나라에서 검판사의 연봉이요, 천문학적 숫자더라고요. 그냥 지방 고등법원에 있는 지방 고등법원 이상의 판사 연봉이 초봉이 3억부터 시작합니다. 3억, 4억 시작해요. 검사도 급여가 높습니다. 이만큼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 돈 많이 줄 테니까 절대로 돈에 흔들리면 안 된다. 너 돈 많이 줄 테니까 남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준데 흔들리면 안 돼요. 거기 흔들리면요,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집단에서 살 수가 없다고요. 그만큼 정직을 자산으로 하는 집단에게는요, 정직하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급여가 부족하니까, 자기랑 똑같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은 돈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권력에 편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도끼에 어떻게 발등이 찍혀요? 너무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설마 발등 찍을 줄 모르고, 이게 못 믿을 도끼면 찍을 때 어떻게 찍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찍겠죠. 근데 너무 확실하게 믿으니까 확 찍었는데 발등인 거예요. 상상이 안 됩니까? 너무 믿었는데 너무 확실하게 당한 겁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예요. 그 초대 공동체의 자율성과 정직, 신실함에 큰 흠을 가져온 게 속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 중에 속임이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질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하죠. 저도 성도들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물질 생활 잘 못하면 경제 생활이 어려운가 걱정은 합니다. 그러나 물질 생활 하지 않는다고, 헌금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 이보다 더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금액 하네, 수입이 똑같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수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저희 장로님들은요, 성도들의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매주일마다 개수하면서 봉투에 손을 얹고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사랑과 자율과 정직과 신뢰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네 마음에 가득하여 라는 표현을 썼는데,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가득하였다라는 끔찍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탄이 가득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만 해도 성령이 충만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5장에 와서 사탄이 충만했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안에 충만한 그 자리에 사탄에게 공간을 내어준 겁니다. 공간을 내어준 거죠. 4장만 해도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요소를 사도 베드로는 사탄이 네 안에 충만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질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를 사탄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번역에 보니까 5장 3절에 세 번역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라고 얘기합니다.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아서. 오늘 교회 안에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이 속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속이는 걸 수도 있어요.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 중에 정말 무서운 게 속임수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가짜뉴스도 무섭지만 교회 안에 어둠이 속여요. 다른 번역에는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을 장악하도록 허락하였느냐.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마음,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장악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강권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본이 주는 물질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임 당한 거예요.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속임 당했습니다. 어떻게 속임 당했느냐? 동산 실과를 다 줬는데, 다 네가 임의로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하나만 먹으면 완벽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속임수라고요. 빌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속이는 거예요. 뭐 안 하냐, 거짓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속임수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번 기말고사에서 96점 받아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뭐 아멘 안 하시면 더 받으려고? 이번 모의고사에서 97점 받아라. 97점 받으면 우와 잘했, 내 수준에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아깝다. 하나만 더 맞았으면 100점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1등급 받으려고 죽으라고 1등급을 올라갔는데 1등급 딱 받고 나니까 1등급으로도 서울대를 못 가네요. 대치동 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요, 부족한 것을 가지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선악과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하나만 따먹으면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해서 그걸 채우면 내가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요, 1등급에서 서울대 의대 나와보세요. 미국 가죠, 해외 가죠. 우리는 끝도 없이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지금 총선에서요, 지방선거 우승이가 뭐라 그러나 당선해서 여기 지방 잘 살아보세요. 이걸로 끝입니까? 대선 바라봐야죠. 우리의 시스템은 선악과 시스템이 있어서 언제든지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그냥 앞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속은 거예요. 그만하셔야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덜 갖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덜 누리더라도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 다 속은 겁니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고 속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를 속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속였다고 얘기했고, 정작 자기가 속임 당했어요. 죽을 줄 몰랐잖아요.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들어왔잖아요. 알았으면 안 들어왔어야죠. 정작 속임 당한 것은 저나 여러분들입니다. 속지 맙시다. 속지 말아요. 시간에 속지 말고, 물질에 속지 말고, 시간에 종속당하지 말고, 물질에 종속당하지 말고, 사탄이 어찌하여 네 속에 가득하였느냐? 내어놓고 예수가 가득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야 우리는 물질 때문에, 시간 때문에, 내 삶의 미래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바꾸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사탄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꿰차고 들어와서 이건 맞아 가져라. 오늘 또 일해라. 오늘 또 뭘 해라. 오늘 또 돈 벌어라. 이럴 겁니다. 속지 마세요. 물질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시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건강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없으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푹 쉬고 공부하는 게 훨씬 낫죠. 이 시간에 푹 쉬고 돈 버는 게 훨씬 낫죠. 왜 예수 믿으세요?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온전하게 드리는 거, 의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의무 아니에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여러분 고난을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금요일날 기도하겠습니다. 의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면은 2시에라도 나와서 기도할 겁니다. 3시에라도 나와서 기도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속지 말고 종속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
곳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에 아낌없습니다. 자원합니다. 기쁨.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충분 안 하죠.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거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 노력으로 살 거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온전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주간 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을 때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가 말하더라고요. 이 통이 열렸다고 하는데 주님으로 통이 열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깟 물질 때문에, 그깟 성공 때문에 내 영혼 팔아헤치는 선악과 시스템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이 우리가 선악과 시스템에 속지 않기를, 저것만 따면, 저것만 누리면 아버지 100점 맞으려고 하는 우리 인생 속에 여기까지가 전부이고 여기까지가 주님이 내게 준 경계인 것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계 있는 삶이 안식일이며, 경계 있는 삶이 10의 1조며, 경계 있는 삶이 주님 앞에 내 삶을 끊어놓는 것임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우에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함이 우리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참 눈으로 읽어도 부담스러운 대목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들을 또 해석해보고 적용해보았습니다.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임의로 하지 못하는 게 물질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이 아닌 게 물질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인데 내 시간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끊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안식일이고, 그거 끊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그널이 11조라면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건들지 않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의무로 하지 않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아낌없이 기꺼이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교회가 물질을 치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더 흩어서 구제하고 더 널리 선교하며 주님의 고난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자처하며 겸손하고 검소하며 이웃을 살리는데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여전히 이 물질의 온전한 주인 노릇 못하고 이 물질을 머리 위에 이고 지고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옵소서. 물질을 다스려 주옵소서. 시간을 다스려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반추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물질에 구속되지 않고 시간에 매이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원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